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든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만 기뻐합시다. 하나님만 기뻐합시다. 오늘이 수요 예배 2024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예배 오시면 다 온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종말 시계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 종말 시계라는 게 있어요. 진짜 시계는 아니고요. 이 핵물리학자들이 핵의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오전 0시, 12시죠. 12시를 핵에 의한 인류 파멸의 날로 지정해 놓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다가와 있는가를 그 장침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계가 있다네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들의 움직임과 핵실험, 핵무기 협상의 성공 여부, 실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각이 결정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07년에 새로운 위협으로 지구온난화가 포함되었고 맨 처음에는 12시 자정 7분 전에서 출발했고 이 핵시계가 지금 17차례까지 수정됐다고 합니다. 이 종말 시계가. 그래서 9.11 발생 이후에는 2002년이거든요. 11시 53분으로 조정됐고 2007년에는 또 2분이 앞당겨져서 11시 55분. 5분 남은 거죠. 종말까지. 2010년 1월 핵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걸 또 잘 대처했다고 해서 1분이 뒤로 미뤄졌대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앞으로만 가는 건 아닌가 봐요. 뒤로도 간대요. 그런데 2012년에는 다시 1분 앞당겨져서 11시 55분.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어요. 2024년 종말 시기를 찾아보니까 몇 시인지 아십니까? 그 90초 전으로 맞춰 있대요, 지금. 정말 90초 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고려해서 과학자들이 맞춰놓은 시계인데 90초 전이라는 90초 전.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과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왜 할까요? 정말로 과학자들이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를 알아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자 이런 의미죠. 그만큼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경각심을 갖고 살자 그런 의미로 이것들을 만들어놨나 봐요. 그래서 매년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종말 시계가 도대체 지금 몇 시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는요. 가까이 왔다 어떤 의미냐면 문 앞에 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문만 열면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시급하다 이런 뜻인 거죠. 사실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종말 시계가 사실은 자정에 거의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러한 종말에 대한 경각심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닥쳐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인가? 아마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았어요. 위성이 24시간 뒤에 지구가 충돌합니다.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일단 매우 시급해지겠죠. 시간이 하루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뭔가를 다급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분주해질 것 같아요. 저는 만약 그런 기사가 지금 딱 뜬다면 일단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예배는 드리겠지만 일단 퇴근을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도 퇴근을 시키겠습니다. 집회를 안 가요? 집회를.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그 시급한 이때에
마치 종말이 마지막 날이 문 앞에서 두드리고 노크하고 있는 이때에 시간이 얼마 없다 말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 없을 때 무엇하라고 명령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 기도야말로 임박한 종말의 때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와중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성도님들 기도는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바쁘면 좀 미뤄질 수 있는 그런 일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 일만 끝나면 진짜 내가 이번에 기도한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진짜 요것만 급한 일만 끝나면 이제 진짜 열심히 기도한다. 내가 연말 너무 바빠서 내년부터는 진짜 내가 기도한다. 네. 제 얘기입니다. 다 제 얘기예요. 네. 저는요, 신학대원 다닐 때요, 너무 바빴어요. MDB 하는데 공부하고 과제 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들은 자기 과목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과제를 너무 많이 내줘요. 안 하면 F니까 하긴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사역이 안 바쁩니까? 사역도 바쁜데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이 돌보느라 또 시간도 너무 많이 뺏겼어요. 뺏겼다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그때서야부터 공부하고 과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 밤새는 날도 많았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신대원생인데 전도사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품고 생각만 하고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신대원 때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질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진짜 뒤돌아보면 신대원생 때 기도의 시간을 내지 못한 게 저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인생을 내가 되돌릴 수 있다라면 그때로 돌아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또 바쁜 거 알겠는데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수 없죠. 네, 기도는요 진짜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급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저도 안 읽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바쁘지만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죠. 네, 제목만 봐도 뭐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읽었어요. 네, 그런데 너무 제목이 좋아요. 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쁜 거랑 상관없이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기도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라면 왜 더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믿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종말이라는 것이요, 그저 끝은 아닙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지구의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긴급한 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이 세계의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자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엇을 보시냐?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십시오. 18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이 본문의 앞에 1절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가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그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겠다. 다시 오실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도하는 게 곧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만물의 문 앞에서 그 마지막에 노크하고 있는 그때에 왜 기도가 시급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뭘 본다고요?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뭐합니까? 예수님 저 믿었는데요? 네, 예수님한테 그게 먹힙니까? 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특히 먹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보시는 거죠. 네. 주님이 내게 믿음이 있다 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너 믿음 없던데? 그러면 정말 무서운 말이죠.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셔서 아니던데? 그러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때는 뭐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오랜만에 예전에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분이 미국 유학 갔다 잠깐 한국에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잠깐 다 같이 만났어요. 제가 저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 하냐?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한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몇 명이나 모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예배수가 400명? 이랬더니 그게 무슨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냐? 상가에 있고 개척교회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많은 명 안 모이는 교회에서 어려운 일 겪었으니까 돕고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게 몇 명 모이지 않는 규모 생각한 거예요. 내가 다시 얘기해. 근데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 맞으니까 근데 뭐라 설명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음엔 다시 얘기해야겠다라고 상가에 있지만 거대한 상가에 있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네. 그 우리의 관심이죠. 몇 명 모이냐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이요. 목회자들의 관심이요. 주님이 우리 몇 명 모였냐 물어보시겠어요? 소풍교 몇 명이야? 이러실 것 같아요? 한번 세볼까?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보시냐? 성도의 수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성도를 보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성도가 25%면 30%면 40%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런 관심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몇 명 모였는지 전혀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무엇을 보시냐?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보시는 그 믿음이 바로 항상 기도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 수가요 4,000명 있어도요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교회는요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4만 명 있어도 마찬가지죠. 성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보기가 쉽다? 아니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걱정인 것이에요. 종말의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사역자니까 여러 교회를 저 다닐 기회가 있었잖아요. 금요기도회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없네? 이런 교회들이요?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왜요? 안 모여지니까. 기도하라 해도 안 오니까 없어집니다. 대신 다른 걸로 대체해요, 그 시간에. 기도의 시급함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누가복음 18장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끈덕지게 괴롭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인데 끈덕지게 과부가 그 재판관을 붙잡고 늘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냐하면 그녀가 과부여서 그래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그 원래대로라면 과부가 재판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을 만나는 것은요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남자가. 원래 여성은요 이 당시 문화권에서 재판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 나가줄 형제도 남자 형제도 없고 남자 친족도 없고 남자 자녀도 없고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없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인 걸 알매도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항상 기도하는 자를 보시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게 그 어떤 것도 기대의 꽃이 없이 주님만 붙드는 게 기도고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해서 나 오늘 기도 안 해도 당장 나와 내 가족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아파도 병원이 잘 돼 있어요. 의술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 안 한다고 내 직장 잘려요? 안 잘려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살만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 안 하다 보면 안 해도 살만하네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래저래 살만하면 기도가 잘 안 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자들을 보겠느냐.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평안할 때에도,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기도는 시급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과부의 심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갑작스런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렇죠. 재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때에 주님이 내게 과부의 심정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때구나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된 때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혹시 평안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갑작스럽게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 과부의 믿음을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급함을 평안할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길 때에 주께서 나를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과부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오실 때 내게서 믿음을 찾지 못하시는 것보다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잠깐 고난 당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죠? 짧은 이 시간에 잠깐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고난 당하고 주님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시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엄청나게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마귀는요, 이미 패했어요. 이것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전세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완전한 치명상을 입히셨어요. 이것은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발악이 남아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이요, 완전히 패배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거 뒤집을 수가 없어요.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없는데 그때부터 완전한 종전에 이르기까지 전투가 더 치열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더 많았어요. 왜? 더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으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까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최후의 발악을 늘 합니다. 마귀는요, 졸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릴까라는 궁리만 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그런 존재가 기승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무방비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제일 무방비 상태 돼요? 잘 때. 그렇죠. 우리는 자고 있을 때는 어버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네요. 저도 좀 잘 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 계시죠? 잠들면 어떤 것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자고 있으면 누가 어버가도 몰라요. 깊게 잠들어 있으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훈련 너무 힘들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추위고요. 두 번째로 힘들었던 훈련은 잠 안 자는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요. 2박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잤는데 사단장이 바뀐 이후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훈련 때마다.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단장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전쟁 나면 자는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전쟁 나면 뭐 잘 땐 안 쳐들어오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훈련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이렇게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전쟁 나면 낮이고 밤이고 항상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맞죠. 훈련도 이렇습니다. 훈련도. 지금은
훈련입니까? 아니요. 지금 훈련이 아니고 실제 전시 상태입니다. 마귀와 하루하루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 그런 때에 내가 잠들어 있다. 날 잡아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급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같이 있는 내가 일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늘 만나는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생각하십니까? 내 상황 때문에 시험 든다 생각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상황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언젠 안 그랬다고 그래요. 네. 원래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우리입니다. 그래서 뭐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님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다른 거 안 본다. 믿음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예요. 네. 서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러지만 다 똑같아요. 뭐 거기서 거깁니다.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차이 진짜. 네, 다 그 사람이 그래 실망할 것도 기대할 것도 비판할 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드는 건요 사실 사람 때문 아니고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그런 마귀의 최후의 발악과 시험들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들을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게 뭐예요? 기도란 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도란 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가 위대하신지가 보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비유예요. 태양이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작아요 태양이? 엄청 큰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작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멀어서 멀리 있어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엄청나죠. 하나님이 작아요 커요? 엄청 크고 위대하신데 작아 보일 때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작아서가 아니고 내가 멀리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느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집중하지 않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경험하면요 어떻게 되냐? 문제는 작아 보이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돼요.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이것들은 진짜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웬만한 일들이요 작게 느껴지고 툭툭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묘한 그 안정감 너무 좋아요. 뭔가 모를 그 여유 불안함과 초조함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 이제 온누리교회 간사를 할 때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루 3번 1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디가 계셨냐 찾으면 항상 기도하러 자리 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하게 제가 처음에는 유난 떠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난 떠시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행정 목사님이어가지고 맡은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뭔가 빨리 결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없어 자리에. 보면 늘 기도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그땐 답답하고 막 목사님 막 빨리 오세요 막 이랬는데 본인만 너무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항상 괜찮습니다 저한테 막. 그래서 뭐가 그렇게 괜찮을까 했는데 진짜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께 진짜 시급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던 것이죠.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게 목회구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예. 저런 게 목회구나. 너무 멋있어요. 지금은 일본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난파됩니다. 성도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조가 돼서 말리대 섬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불 피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무 한 묶음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어. 예. 기껏 바다에서 구조되니까 이제 다음은 독사입니다. 독사. 큰 문제 하나 해결됐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평안한 게 아니라 바로 또 일이 터지네요. 네. 건강의 문제 해결됐더니 재정의 문제 터지고 재정의 문제 해결됐더니 또 다른 문제 터지고 어때요 그러면? 네, 진짜 하나님 나 갖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세요? 이런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해 보십시오. 모기에게 물린 것만도 못하게 그 독사를 어떻게 해요? 툭툭 털어내. 뭐야? 털어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리고 진짜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의 이 여유, 이 안정감, 바다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독사 따위에게 나 물려 죽으라고 나를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담대함, 호들갑이 없어요. 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호들갑 없습니다. 무슨 일 좀 있어도 있나 보다. 네, 하나님이 또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둔한 거랑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둔해가지고 큰일인데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거와 다릅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요. 문 앞에서 지금 노크하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실 때 우리는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거 다른 게 아니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올 한 해가 다 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올 한 해 무엇 하느라 가장 바쁘고 분주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올 한 해 무엇 하느라 가장 바쁘고 분주했지? 한번 돌아보세요. 네,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사역 너무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몰아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언제냐? 내가 기도하지 않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이럴 때. 화들짝 내가 또 이러고 있네. 이럽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일이고요. 다 해야 되는 일들이 맞는데 그 무엇보다 진짜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시급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요. 또 무엇으로 바쁘고 분주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 행사가 그 일이 아무리 즐겁고 재밌고 잘 됐고 사람들의 평가가 좋을지라도요. 예수님이 평가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피드백하면서 야 이번에 이거 행사 너무 좋았지 않아? 라고 얘기해도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 왜 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 없어요. 우리는 글쎄요 뭐 이런 네, 할 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보실 때 뭐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네. 내년에도 기도의 기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교회력은요 12월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이 시작이고 성탄을 기다리는 복음서에 보면 성탄을 기다리는 내용부터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동측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원래 이 개혁교회에서는 대림절, 대강절이라 그래서 그 성탄절 4주 전부터 절기를 지켜나가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죠. 그게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는 올해를 이미 시작한 거예요. 올해 한 거예요. 내년부터 해야지, 1월부터 해야지. 없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네, 이미 시작됐어요. 예, 기도의 계획을 부지런히 세우십시오. 부지런히. 기도가요. 예, 성도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뭐 쉽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렵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네, 기도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의 이제 루틴이 이제 새벽에 제가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끝나고 이제 운동을 가거든요. 그런데 둘 다 사실 너무 하기 싫어요. 네, 솔직하게 고백하면 아침마다 사람들이 기도 좋아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네네, 저는 와 진짜 오늘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새벽에 합니다. 매일 새벽에 하고요. 운동 가기 직전에도 계속 고민하다가요. 오늘 쉴까? 라는 고민을 매일 고민하고 가요. 매일 고민하고. 네,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기도는요 어렵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네, 호흡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이 멎은 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호흡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라서 그래요. 우리의 죽은 자들 가운데 그래서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라서 우리 원래 기도 못하는 존재라고. 그게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맞지만 저는 이 말을 좀 더 수정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인공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공호흡해 주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내게 호흡기 달아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기도해야지 절대 안 돼요. 기도해야지 하면 깨닫는 거 뭔지 아십니까? 기도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 기도해야지 하는 순간 기도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포기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난 기도의 은사가 없나 보다. 기도의 은사가 있긴 있는데 기도의 은사가 없으면 기도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이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저는요 목사님 기도를 끊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기도를 끊는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끊었다.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프 웃기게 얘기했지만 들을 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기도를 끊는 성도도 있구나라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는요 노력 중요합니다. 의지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순순히 인정하시면 돼요. 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할 의지와 능력이 없어요.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 그런데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요 안에 성령 안 계신 분 계세요? 성령 안 계시면 이 자리에 뭐하러 나와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성령 계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 성령님한테 힘을 달라고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방 다시 올 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 물으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항상 기도하는 일을 내가 결단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곧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한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트리도 세워야 되고 조명도 달아야 되고 버스킹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성탄 진짜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가장 시급하게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급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소풍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